요즘 이 남녀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남녀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남녀 평등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진급이나 또 대우나 많은 부분에서 이 남녀 평등이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남녀 평등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아예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인격적인 대우는 옛날에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여성이 왕으로 군림하여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모두 3명의 여왕이 있는데 모두 신라 때의 왕입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그리고 51대인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은 800년대 후반 사람이지만 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도 여왕이 있었는데 흔히 측천부라고 불리는 유명한 측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이 건릉이라는 왕릉이 있는데 여기에 당나라 여왕이었던 이 측천부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릉은 당 고종과의 합작묘고 중국 내에서 진시황릉과 함께 도굴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된 황제의 능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측천은 당나라가 건국된 지 30년이 지난 서기 624년 이 서족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공을 세워서 전공을 개국공신이 됩니다. 바로 무사하게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되죠.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14살 때 되던 해에 궁궐로 들어간 측천은 당 태종의 후궁이 됩니다. 측천은 궁궐에서 엄격한 궁정교육도 받고 또 문화적 소양도 쌓고 자연스럽게 당 태종의 이 통치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건강이 나빠지자 태종을 문안하러 왔던 황태자 이치, 즉 고종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나중에 고종이 되는 이치는 자신보다 4살 위였던 이 측천을 결국 사랑하게 되죠. 명목상은 모자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연인관계가 됩니다. 그러자 태종이 죽자 당시 풍습에 따라 이 측천도 다른 비빈들과 함께 이 감업사라는 절로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하지만 황제인 고종은 측천이 29살 되던 해에 측천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게 되죠. 그러나 측천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황후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누명을 씌워서 황후를 죽이고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당 이 고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측천부가 이 정치 모든 것들을 돕기 시작하고 고종이 죽은 뒤에 측천은 자신의 아들 이철을 중종으로 받들게 되죠. 하지만 모든 일을 자신이 다 처리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달 만에 왕이 파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폐위하고 왕위를 비워둔 채 자신이 정치를 하다가 5년 후에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오릅니다. 중국에는 모두 550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중에 여자는 측천 황제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측천은 무려 40년 동안 이 중국을 다스리게 되죠. 이 측천에 대한 평가는 어떤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남유다에도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을 왕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적어도 6년 이상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달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달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간에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한 여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요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아달랴도 그 영향을 아마 받고 자랐을 겁니다. 원래 아달랴 이름은 여호와는 크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아달랴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을 보면 요람이 악한 왕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이 악한 왕이 된 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왕들을 살펴보지만 성경에 왕들의 아내 이름이 나오거나 또 왕의 아내가 그렇게 강조되는 경우는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세벨이 한 일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왕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남편을 휘어잡고 살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달랴도 그의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남편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남편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잠언 31장 10절 12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조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달랴는 남편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유다의 왕과 사람들을 모두 죽인 악한 여인이고 비정한 여인입니다.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는데 그중 마지막 2년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죠.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 처남에 되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후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침 갔는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한 일이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제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합니다. 여기서 왕의 씨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과 친척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아하시아의 친척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요람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이미 다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살의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이기에 아하시아가 난 자녀들도 아마 아주 어릴 겁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아도 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달랴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달랴는 자신의 친정이었던 이 아합의 집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만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아달랴는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아달랴는 이 권력의 맛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요람이 악하게 된 이유가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달랴는 요람, 즉 자신의 남편이 왕으로 있을 때 이미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하나님이 치신 병으로 말년에 2년 동안 이 병상 생활을 하죠. 그리고 요람의 아들들은 아라비아 사람의 공격으로 막내 아하시야만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권력은 자연히 아달랴에게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런 정치적인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이런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서두에 중국의 이 측천이라는 여인이 남편이었던 이치, 즉 고종이 죽은 후에 자신의 아들인 중종을 세웠지만 불과 2달 만에 이 파당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어떻게 파당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이 파당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 측천이라는 여인은 고종이 아픈 상황에 자신의 모든 정치를 했다가 남편이 죽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그 권력을 잊지 못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이 아달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씨를 다 죽이면, 유다의 씨를 다 죽이면 자신이 왕위에 올라 이제는 내 씨로 인해 대대손손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가문이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예후, 이것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달랴는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달랴의 이 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결국 아달랴를 망하게 하죠. 마치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탐심을 부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아달랴도 그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 즉 욕심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욕심, 이 탐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물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명예욕에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절대 가치를 두고, 이성의 절대 가치를 두고, 명예의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어야 하고 이성에 관심을 두어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절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달랴가 죽인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손자냐 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 욕심이 앞서니 손자, 손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달랴의 모습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되 너무 욕심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당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달랴는 최후의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라는 왕자입니다. 이 요람 왕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음 직전에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호사브앗은 요람이 아달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딸일 겁니다. 만약에 아달랴의 친딸이라면 숨기지 않았겠죠. 자신의 어머니고 자신의 가문의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요야다입니다. 요사브앗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즉 유다의 후손이 살아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고 이 잘못된 왕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요아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아달랴는 백성들이 왁자지껄하는 떠드는 소리에 그가 가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새 왕인 요아스가 성전문 기둥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그들 주변에 둘려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레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지금 아달랴가 어쨌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세웠으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역을 한 사람은 아달랴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손자를 세워 왕으로 삼아야 하는데 자신이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여 악을 행한 아달랴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군사들에게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자 군사들이 아달랴를 잡아다가 말들이 출입하는 문 입구에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7번째 왕입니다. 왕으로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왕의 자리에 오른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시작부터 끝까지 악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우리는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 왜 우리가 악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걸 좋아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혼자 했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걸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과 사람들이 또 성도가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의 전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혼자 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